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 위기를 맞이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위기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힘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 만큼 큰 일이 찾아왔는데 정작 그 위기 앞에 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위기입니다. 당장 내 삶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자체가 위기인 것이죠.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위기 가운데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게 재력가가 됐든 또한 실력이 좋은 의사가 됐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한 자기를 도와줄 그런 배경을 찾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이 길을 극복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위기 앞에서는 그러한 도움도 또한 그런 일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한 그 위기 가운데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 믿음과는 상반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죄성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저 사람이면 또한 저런 배경이면 저런 능력이면 나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고 나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충분한 조건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왕과 그리고 힘이 센 그리고 용사의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힘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은 물론 한 나라의 그런 최고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또한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지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특별히 고대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왕을 먼저 치는 군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령탑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대든 간에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그 왕이 있는 본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많은 군대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군대의 호의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왕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많은 군대와 또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힘이 센 용사의 예처럼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개인적인 전투력을 따져보았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수들 또한 위기 가운데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은 충분했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 힘이 자기를 온전히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이죠. 이는 군사력과 같은, 또 힘과 같은 인간적이고 그런 물리적인 수단이나 방법들로는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내면, 즉 그 사람의 속마음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인지하고 또한 분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살피시고 또한 그것들을 평가하시고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굽어 살핀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굽어 살피신다, 어떤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자세히 살피어 돌보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적절하게 바로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굽어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지시고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세세히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설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려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애굽만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진 그 즉시 곧바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길을 가고 있지만 바로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끄는 군대, 그것도 병거로 중무장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뒤쫓는 이 애굽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또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출애굽 사건 그 당시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처음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자기가 매장될 땅이 없어서 광야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라면서 심하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앞에는 홍해바다, 바로 뒤에는 그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애굽의 막강한 그 군대, 그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이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그 부류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가 양 갈래로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또한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막강한 병거와 군대는 순식간에 수몰되게 되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살펴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소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에서 눈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뺏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 환경과 닥친 그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찾아온, 내게 닥친 그 시련도 지금 지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갖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위기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나라도 많은 부분에서 힘겨워서 버벅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초반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세상이 바뀌어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물러갈까? 인간적인 그런 염려나 또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담대히 또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 찾아온 존폐의 위기, 건강에 찾아온 그런 생사기로의 위기,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두려움과 이 공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많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